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이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들을 질문하심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할 때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고 또 시간이 나면 따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이 맞도록 새도록 기도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는 반에 제자들은 그 곁에 그냥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또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이후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의 극명한 차이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에서 모든 능력이 나간다고도 가르쳐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예수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식사하실 때는 기도하시죠? 아침에 일어나거나 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마음에들 이슬람교를 보면 하루에 최소 5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기도문이 그냥 스피커로 낭독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온통 그 일상을 딱 멈추고요. 그 기도 시간에 회당에 모여서, 말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때로는 자신의 집에서 메카를 향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를 피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이고 습관처럼 그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와 같은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기도에서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기도 생활이, 말 그대로 생활이, 기도가 생활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서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자들이 대답했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미 헤롯 왕에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헤롯 왕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대로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헤롯 왕에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때 오늘 제자들이 했던 말 그대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례요한의 환생이거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위대한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선지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인된 생각들을 가지고 제자들도 그냥 무리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며 아마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대답을 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모두가 함께 대답했어요. 제자들 전체가.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할 땐 단 한 사람만 대답했다고 누가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지혜, 그리고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제자 혹은 사도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한정된 숫자였어요. 사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도 500여 문도가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볼 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소수의 12명에게 제자라고 부르시고 사도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분명하게 베드로가 대답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단 한 사람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어떤 집단이나 아니면 누구의 가르침이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 무리가 말하는, 집단이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1명의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미 그 머릿속에 인식하고 틀을 갖추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유일하게 그 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바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다 고백해야 될 텐데, 혹시 세상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고백하면 어쩌나, 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요,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분, 어떤 자들은 무한히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 분,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수를 알아가고 베드로처럼 바른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제가 바른 믿음을 갖는 거겠죠. 제가 이곳에서 헛소리를 하면,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주면 그대로 또 제자들이 무리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틀을 가졌던 것처럼 성도분도 그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단에 설 때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숙고하고 또 참고하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바른 예수님을 알아가고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짤을 보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 라는 짤이 이렇게 상담가가 그 짤을 이렇게 딱 올렸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갈급함들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좋은 틀을 가져가는 것, 정말 그런가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묵상하고 상고하고 돌아보고, 정말 저 말이 맞나? 왜냐하면 설교자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해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들이 담겨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끊임없이 저 말이 참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봐야 해요. 들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점검해야 해요. 그런 능력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또 개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굳이 알려주신 후에 이제 말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고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와 자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지금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생애가 다 끝나갈 즈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도 전혀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자, 그런 메시아를 꿈꿨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속국으로 살았거든요. 속국이요.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배받는 민족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자신들을 노마의 힘에서, 외래의 힘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늘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고난받아 죽을 메시아, 고난받아 죽을 메시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자, 그리고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할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할지 몰라요.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 우리의 삶을 죄악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땅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잘 먹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사실 속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야, 이 말 해도 소용없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걸 기대하지만 너는 나에게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문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총 3단계, 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3개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부인, 두 번째 십자가 지기, 세 번째 날마다 지기. 날마다 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뭘까요? 말 그대로 나는 죽었소. 나는 선택권이 없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예수님의 삶에 표현하면 사명과 순종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죠. 자신을 위한 삶, 이생의 자랑, 그리고 지극히
자신의 삶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행태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만 자기에게 해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이게 놀림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바로 반응해요. 사람 다 그렇잖아요. 나는 죽었어. 나는 마치 시체와 같소. 누군가 나에게 자극을 해도 아무 반응하지 않는 삶? 그건 죽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하는 그런 거죠.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나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말 그대로 사명과 순종을,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십자가, 제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순종의 거리를 주셨죠. 그리고 순종의 정도도 다 사람마다 달라요. 순종의 정도도 다 달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이때 달란트가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마다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이야기하죠. 주시는 정도, 맡겨주신 정도, 사명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나는 적게 줬나 라고 원망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이 받았으니까 잃을 게 많은 거예요. 사실 경영하기 더 힘든 거예요. 많이 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많기 때문에 한 번 손해를 보면 더 크게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책임감이 더 크게 드는 거죠. 이 생각은 전혀 안 한 채 왜 나는 적게 줬나 생각하지만 각자 맡겨주신 제 십자가가 다른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 십자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고 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맞는 십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또 피하고 싶어 하죠. 왜요? 십자가의 끝이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된 시련이 따라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십자가를 찾아서 네가 지고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싫으신가 보네요. 세 번째로, 제 십자가를요 한 번만 지면 안 된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회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목숨까지 내어주는 끝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십자가는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날마다 지는 십자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십자가고 고난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이 십자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우리의 일상에 딱 적용해 보면 일주일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저는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날마다 지는 십자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날마다 그리스도인. 날마다 그리스도인.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화요일날 목요일날 되면 이렇게 좋은 글을 보내줘요. 근데 그 맨 끝에 항상 표현하는 문장이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인,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 문구가 항상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날마다 지는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때는 그리스도인 같고 주일날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일상의 삶에서 예배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죠. 저도요, 이곳에 제 목표가 하나 있잖아요. 개척하고 나서 매일 출근하자. 월요일 빼고, 쉬는 월요일 빼고 매일 출근하자가 제 목표예요. 그래서 무조건 출근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척교회 평일날 사람 올 일 없잖아요. 예배 시간 말고요. 하지만 매일매일 출근하자, 이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고, 목사가 말씀 연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놀아도 교회에서 와서 놀자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한동안 파트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가정교회를 하면서도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한 3일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 주일 설교 하나 쓰는 건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시간도 많고 하니까 더더욱 묵상도 깊어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3번 예배를 드리니까 한 3년 한 편 하다가 3편 하려고 하니까 좀 몸이 적응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10개월 이곳에 와서 딱 10개월 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전에 뭐 한 달에 30번도 설교했는데 일주일에 3번 그까이 것 쯤이야 라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닦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이게 몇 번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익숙해져요. 또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노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이라는 게요. 적응하고 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교회 지켜야지,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 시간이 점점, 그런 모습 보면 날마다 예수의 제자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오늘은 그리스도이니까, 제자니까 십자가 짓고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흔적이요. 그게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주받는 일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니까, 고난을 상징하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제자에게 이것은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 그리고 자기 부인들을 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소명 안에 삶의 중심을 두고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거둔 후에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영광이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사실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죽게 된대요.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죽게 된대요. 우리 몸이 죽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구원이 아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80,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강건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아요.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요, 요즘 좀 실감이 나요. 나이가 들면 인생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하시던데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엔 1년이 점점, 제 나이 이제 40 중반이니까 40km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50대가 되면 더 빨라지겠죠? 그만큼 인생이요 짧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인생이 마감한 후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이후에 주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을 꿈꾸며 그때의 구원을 바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짧게 지는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사명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싫어서 그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생명을 잃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영원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럼 바로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한대요? 주님이 너 부끄러워, 너 그런 사람 살아서 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 좀 부끄러우니까 절로 가줄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러나 다른 순종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줄게 될 것이다.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고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결정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겠죠. 여러분, 투자 알고 계시죠? 뭐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이나 뭐 다른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는 투자요.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큰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작은 걸 투자해서 더 많은 걸 얻고자 해서 투자를 하는 걸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얻는 삶에 지금 우리의 짧은 인생, 강건하면 100년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손해보지 않는 장사, 손해보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지금의 영광보다 비교하지 못할 큰 영광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로 살면서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부끄러워서 그냥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며 살 것인가. 네, 이 두 삶이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과 영광을 얻는 삶, 예수님이 부끄럽게 여기는 삶, 그것으로 나누어진대요. 여러분, 어떤 삶의 끝을 원하십니까? 이 삶의 끝에 여러분 어떤 결국이 있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주님 앞에서 영광도 누리고 영원한 구원도 얻는 자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님, 나의 인생에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다음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부끄러운 그 십자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또 사명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기쁨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세상 속에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서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